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은 교회에 꼭 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와서 몇 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여 7살 터울이 나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을 낳고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너무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지우라고 하기까지 했으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이 대출로 시작한 음식점 장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차적으로 연락도 안 되고 귀가 시간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으로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둘째를 출산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몸도 많이 아프고 제 눈에는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던 중 오은하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재현 씨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하신 겉면에 동탄 순복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새가족 교육을 받고 김진아 강사님 반에서 제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아이들도 기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며 우리 교회는 아기 돌보미가 있어서 아이들을 봐주신다고 하셔서 당시 3살이었던 둘째 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탄이가 언어 발달 지체와 자폐 성향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탄이는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탄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탄이도 다른 친구들처럼 예쁜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으며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중 기도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실 때마다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이가 5살 되었을 때 신년 첫 주 제자 교육을 마치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던 중 탄이가 엄마 짜장면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서 짜장면? 하고 다시 물었더니 응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 탄이는 엄마 소리도 제대로 하고 말뜻을 이해하며 한 주 한 주 말문이 트여갔습니다. 말을 하게 되고 성격도 매우 밝아졌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함께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성실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보면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좋은 교회라고 소개하며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탄 순복음교회에 나온 이후 어려운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자교육에 오는 동안
몇 차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많이 놀랐지만 사탄의 방해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교육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강사님과 제자반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을 때 떨리는 가슴이 평안해지며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교육을 통해 한 주 한 주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지 못했던 세상 가요도 제자 교육을 받으면서 끊게 되었고 이제는 찬양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경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대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남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과 매주 제자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과 함께 중보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진아 제자반의 심상아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너무나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이상적인 남편을 만나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막내가 8개월 때 아프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수영이를 위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하던 중에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쭉쭉 나가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수영의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네 욕심이 너무 과하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온몸에 문둥병과 같은 지독한 피부병이 생겼고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옷으로 가릴 때는 가리고 옷으로 못 가리는 데는 점점 심해지니까 그때마다 성형수술 조금씩 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놓고 또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이것은 눈에 보이는 피부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수영이의 치료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는 병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피부병을 고쳐주시면 수영이가 정말 어떤 모습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안 믿어도 저는 끝까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고 얼마 안 가서 정말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정말 충만한 믿음으로 하루 한두 차례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수영이를 돌보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름대로 은혜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러다 18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좋아져야 되는데 수영이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제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고 이제 기도도 잘 안 되고 막혀가지고 시간 채우기도 너무 벅차고 그럴 즈음에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수영이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네, 같이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겠다. 고쳐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붙여주겠다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그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래 해서 지쳐가는 상황이었는데 더 기도하라고 하니까 너무 실망이었는데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귀신들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날 이후로 이제 같이 기도할 사람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 4, 5개월쯤 지났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상명령에 대해 소문수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동탄 순복음교회 오면 먼저 죄송합니다. 교회는 일단 새 가족이 오면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기도해서 귀신부터 쫓아내주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다는 말씀을 듣고 혹시 여긴가 싶어 동탄 순복음교회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방문해서 비전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이제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서울에서 매일 기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굉장한 능력을 체험하고 안 좋은 것들이 떠나가는 걸 체험하고 이 교회가 응답인 것 같아 교회를 옮기고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기도 도우미들과 몸을 아끼지 않고 기도 도와주시는 양육자님 그리고 제자반 강사님을 보고 여기가 꿈에 대한 응답이 맞구나 확신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탄 순복음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수영이는 18년간 아팠던 경기가 났고 미음 죽도 못 먹고 죽을 좀 갈아가지고 먹는 미음만 조금씩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밥도 먹고 다른 것들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서 아침이면 침을 3-40개쯤 맞고 피가 질질 흘리고 하루에도 4-5시간씩 뜸 뜨고 앉아있고 한 15차례씩 모관 운동을 하던 그런 딸은 이제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또 자해를 많이 해가지고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서너 차례씩 풍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런 걸 시켜야 되나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진짜 사는 것 같아졌습니다. 수영이 덕분에 동탄 순복음교회 하지만 저희 가정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곳에 올 때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해 3-4개월 사이에 다 나았는데 눈에 결석이 자주 생겨가지고 한 달이면 한두 번씩 안과 가서 결석을 빼고 또 하루에도 한두 번씩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했는데 그리고 또 눈 밑에 피부병이 한 2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눈에 퍼져가니까 이건 가리지도 못하고 참 난감하고 서글펐었는데 동순교회 와가지고 한 3-4개월 사이에 다 나았어요.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힘든 것이 남편 탓인 것 같아서 남편을 핍박하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남편을 엄청 무시하고 아픈 말로 상처 주고 했었는데 그것이 남편을 원하는 저주받은 성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남편과 불화는 문제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오로지 아이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렇게 그냥 싸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까 이것이 어쩌면 저한테서는 수영이 문제보다 제 손이 많이 건조해가지고 이게 도무지 죄송합니다. 수영이 병보다 제 삶에서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또한 동순교회 온 후로 친정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10년 이상 친정 부모를 뵙지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책을 많이 했어요. 부모를 버렸다고 저를 굉장히 자책하고 그랬는데 동순교회 온 후로 아이가 좋아져서 20주 동안 가서 매주 새가족 교제로 기도하고 양육을 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올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의 도리를 조금이라도 해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자녀들이 잘 됐어요. 아들은 고대에서 가천대 약대로 편입을 했고 또 큰딸은 동순교회 온 뒤로 숙대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대로 편입을 하더니 유엔기구 세계은행에서 유급으로 인턴을 시켜주시질 않나 올해는 또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기이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동순교회 와서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자도 성령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는데
저는 당연히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지옥이라고 하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큰일이잖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어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참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과 부모에게 순종, 남편에게 복종, 이웃사랑 등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 따라 지키며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믿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저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 따라 살아갈 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예,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손문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영이와 저까지 기도해 주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진아 강사님, 동행해 주시는 제자반 동료분들, 그리고 기도 도움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1학년 이혜원입니다. 저는 동탄순복음교회에서 지상명령을 하기 전에는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대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제 안에는 거짓의 영이 있어 남을 밥 먹듯이 속이고 거짓을 말하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좋지 않았습니다. 찬양 시간엔 겉으로만 은혜로운 척하고 설교 시간엔 다른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장난을 치고 기도 시간엔 눈뜨고 전도사님의 눈치를 살피며 겉으로 드러내는 기도하는 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학교가 생기더니 점점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며 절 은근히 따돌리는 은따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기 싫고 너무 힘들어하던데 주님께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저희 엄마는 지인분을 통하여 이곳 동탄순복음교회를 소개시켜 주셨고 저와 엄마는 곧장 이곳에서 교회를 다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 동탄순복음교회를 나왔을 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만 하면 기도를 최소 1시간씩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루하여 빨리 빠져나갈 생각만 했습니다. 또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교육을 통해 기도와 예배에 대한 제 잘못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5학년 때 최수영 강사님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 시간 과제에 체크하지 말라 이르셨고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또 주변 친구의 은혜 나눔을 들으면서 억지로 남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사람을 속이고 주님께 거짓말한 것에 회개하였습니다. 중등부에 올라와서 기도 훈련하며 저의 예배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주님께 구하였고 저의 예배 시간 태도는 점점 고쳐졌습니다. 다시 친구와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원망과 불평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어 중보기도하게 하셨으며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어 새 생명 받게 하여 주심을 깨닫고 그 후로 제 삶 속에서 잘못하거나 회개할 일이 있으면 즉각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주신 지상명령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거짓의 영과 교만과 자만의 영을 쫓아내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손문수 담임 목사님과 정정화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 7반 장혜영 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강요로 억지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이 되면 졸리고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맨날 잠만 잤던 철없는 학생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중학교 2학년 때 오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학원을 알아보다가 아는 지인을 통해 전도사님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님의 권유로 중고청 수련회와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고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두 교회를 병행하면서 다니게 되었고 중학교 3학년 마지막쯤에 허지영 선생님께서는 저와 서영이를 동탄 순복음교회로 전도하셨습니다. 이에 마음이 끌렸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식으로 동탄 순복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제자 교육을 하면서 만난 제자 강사님을 통해 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님은 늘 저를 말씀으로 잡아주셨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힘들고 방황할 때 저는 강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2시 기도회 때 저는 평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였고 강사님도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했고 마음에서 은혜가 넘쳐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느꼈고 감사 기도가 넘쳐나와 저는 있는 그대로를 다 쏟아내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뒤로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귀에 잘 들리지 않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귀에 쏙쏙 박히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재밌어지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로운 일들을 마주할 때 제자 교육을 하고 나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경험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할 때 일반고를 가려고 했었지만 엄마의 기도 응답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을 듣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학생자치회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학교와 학급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마다 제자교육 후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니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저는 절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에 눈을 뜨게 하셔서 저를 통해 친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면 살수록 제자교육 자리가 귀하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더욱더 제자교육 자리에 나가려고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동탄 순복음교회로 인도하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힘써주신 이나은 전도사님, 허지영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허명자 강사님, 2학년 때 김은영 강사님, 3학년 때 김진영 강사님, 현재 김연숙 강사님 등 모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이끄시는 손문수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동탄 순복음교회 20기도 현장 강사님 제자반 제자생 송영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무에게도 쉽게 고백할 수 없었던 저의 지난 삶과 지상명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손문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지상명령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제가 이곳 동탄 순복음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이런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지에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싶었지만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두다의 표본이었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섞어가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전도하고 아침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후에는 동역자들과 싸워서 사역이 툭하면 중단될 때가 많았고 이 힘겨운 생활 속에서 다시는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직장까지 버리고 일단 선교지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다녀왔던 저는 복귀 후에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선교사 비전을 품고 하나님 위해서 달렸지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없이 사역했기 때문에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었고, 사역자로서의 실패감과 내가 나고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증과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숨만 쉬며 간신히 살아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싫어서 대인기피증으로 방에서 8개월 가까이 은둔 생활을 했었고, 낯선 무리 가운데서 제 얘기를 꺼내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것도 극도로 기피했으며,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방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고, 제 삶이 불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기독교 상담센터에 찾아가서 한 회기당 30만 원 상담을 받았지만 거기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언과 관련된 음성을 듣는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이 있어서 한 선교사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선교사님께서는 현재 전적으로 그것을 케어하고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하시면서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추천해 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현정 강사님을 만나 새가족 양육을 받기 시작했고, 기도받을 때 예언 음성이라고 믿었던 귀신의 소리와 세력이 떠나가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서 불세례를 받으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전쟁이 심해서 다친 다리를 질질 끌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셨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놀랐던 것은 첫째로 강사님과 하시는 말씀들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 둘째는 개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후에 말씀에서 말씀으로 연결하여 답하여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모호하게 오늘은 마태복음, 다음 주는 누가복음, 예화, 드라마 얘기까지 다 섞어서 설교를 들어서 늘 졸면서 예배를 듣다가 뭘 깨달은지 모르는 채로 집에 왔던 지난 삶과는 다른 삶이 제게 열렸습니다. 얼마 후 교회 간사로 사역하게 되었고, 매일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3시간 기도하고 사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고 어느 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 매일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던 저를 단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목사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제자교육을 받으면서 우울증, 대인기피증은 내 것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일 기도하며 쫓아내고 사역했습니다. 날마다의 기도와 동시에 핵심 진리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사님께도 제 이야기를 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평가에 두려워하거나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방송사역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고 싶은 마음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에 불이 붙으며 털어내고 쫓아내는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교육을 받고 사역하며 사역자로서의 실패감도 점차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며 말씀이 다르게 열린다고 배웠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불을 받으니까 처음 들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긴 말씀이 뱃속까지 들어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줄 끊고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회개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제자교육 시간에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에도 목사님께서 내 백성이 입술로 주를 시인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말씀이 와서 믿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셨던, 그래야 제대로 양육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자교육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임하니까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제 삶에 문제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그렇게 죄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되면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육신적인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상 명령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며 다른 힘든 친구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위해서 달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서 복음도 모르고 삶의 방향을 잃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직 저도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답안에 붙어서 지상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과거의 저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불꽃이 되고 싶습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젊은 처녀와 청년들이 쓰러지는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지상명령을 열방이든 한국이든 어디서나 그대로 오리지널하게 전하는 불꽃이 되고 싶습니다. 늘 삶의 본을 보이시고 지상 명령을 발견할 수 있도록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여주시는 목사님, 심령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힘써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신 강사님, 제가 영적으로 힘들 때 부족한 동역자였던 저를 희생과 섬김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다르고 감히 증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낙오자를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시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제자 18기 3반 서희성 강사반 손수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25년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로 가르치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버지는 가족폭력을 행사하며 가정이 힘들 때마다 교회는 저의 피난처였고, 초등학교 때 너무 힘든 아버지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죽을 용기는 없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응답을 2년 만에 최초로부터 너를 선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런 저는 아버지가 생겨 너무 기뻤고, 그 이후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좋은 순간, 슬픈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의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중2 때 부흥회에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때 의료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과 상관없이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매일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다른 과를 가려 했지만 그 학과보다 성적이 높은 간호학과를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며 그 말씀 가운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의 손에 꼽히는 대학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오고 주일 근무로 주일 성수를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못하자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로 허무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였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모든 환경이 힘들어 몸무게가 36kg까지 빠지고 한 번도 빠져보지 못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오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아파 누워 움직이지 못해 정형외과를 갔는데 허리가 S자로 완전히 휘어져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S자로 휘어진 엑스레이 사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아는 지인을 통해 도수 치료를 해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를 가 말씀과 방언 기도를 회복하니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살았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셨고 아픈 허리를 다 낫게 해주시며 다 낫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허리가 일자로 펴져 있는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나의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다시 느끼는 참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찾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기독교 대학병원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수술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다니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말레이시아로 의료 선교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목사 삶으로 살면서 늘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친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며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뒤로 또 다시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고 또 물질 속에 살다가 채워지지 않자 일을 그만두고 결혼하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동대를 나오고 선교 동아리를 하는 배우자를 만나 이제 남편이 믿음의 가정을 세울 거라 생각하고 뭔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생활은 즐거웠지만 아이를 낳고 남편은 건설회사를 들어가 주 6일 근무를 했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에 공허함과 갈급함이 오게 되자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옮겼고 나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갈급하고 메말라 가는지 이유를 찾고 싶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예전의 평안함을 잠시 찾았지만 유지되지 않고 매일 죄 짓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며 의구심이 들며 그런 날이 정죄하고 건설회사 다니며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회식하고 힘들 때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술에 의존하는 남편을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메말라가는 이유를 찾지 못해 하나님을 떠난 지 8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묵묵부답이셨던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하던 중에 다니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여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그토록 어려웠던 그 말씀들이 너무 쉬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 매일 10장이 넘는 성경을 읽었고 2년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으며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토록 말로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죄 그리고 모르는 죄까지 다 꺼내놓게 하셨고 일주일 내내 눈물로 나를 회개시키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죄가 해결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을 보게 해주셨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끝나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사함을 주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수의 강을 부어 깨끗이 씻어주시며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받았구나 느꼈습니다. 또 예전에 맛보았던 그 기쁨과 평안함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제사함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던 중에 한 지체를 통해 동탄 순복음 교회를 발견케 하셨고 새가족 양육 교제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라 생각하며 동탄 순복음 교회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던 중에 수요일 오전에 기도를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발을 들여 방언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교회가 이곳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육아휴직 중인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며 직장을 내려놓으라 하셨지만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착했던 남편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며 모진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고 일을 가기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매달 2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서 너무 힘들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환경이 풀리지 않고 돈을 벌러 가야 하는데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물으며 제자만을 가기 싫어지고 일하러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일을 가고 싶다고 기도하면 그곳에 있으라는 하나님이 말씀에 그냥 앉아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강압적이라 느껴져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을 무렵 독감으로 약이 듣지 않아 타미플루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열이 40도로 죽을 듯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해결해 주신다 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정말 여기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제자반 숙제가 생각나게 하셨고 제자반 숙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셨고 모든 내게 주신 환경과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하라는 그 지상 명령에 그냥 순복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슬렸는데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며 내가 들어야 하는 명령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토록 25년 세월과 더불어 지금 이 제자 교육 자리에 있기까지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임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압적인 그 주권이 그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자 되심을 깨닫자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해짐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하나님 손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 꼭 붙잡고 나를 놓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열이 떠나가고 해주신다 하셨던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혼수 상태였던 시어머니도 회복되어 살아나게 되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매달 200만 원씩 마이너스였던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셔서 이를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상 명령을 마음으로 깨닫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메말라 가고 육신이 올라오는 것이 힘들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어떨 때는 싫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만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도 세상 것을 미친 듯이 누려보지 못하는 것도 억울했었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 명령밖에 없으며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도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이 되었고 하지 않으면 내 영이 살 수 없음을 매일 느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손 놓고 갔던 나를 살아오는 세월 동안 변화시키며 남편이 직장을 가면 새가족 양육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원래는 화려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을 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제가 일하는 조건으로 양육을 받겠다 하여 마음이 어려 강사님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가정과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반으로 옮겨야 했고 강사님께서 주일반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강사님과 주일반에서 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에게는 직장 중 육아하며 힘들었던 생활에 대한 회복의 열매를 또한 남편을 향해서는 제자만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또한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며 내가 할 몫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호흡인 기도로 전신갑주를 매일 입어야 한다는 것, 말씀 자리에 있는 것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나의 몫이라는 것을, 또한 내가 할 것은 나의 지정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 또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며 이 지상 명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인 영생의 길이 이것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제 눈 앞에 서서 발표하기를 싫어하는 나를 순종케 하시고 모든 고백을 하게 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19기 1반 김왕구 광사님반 최선화 권사입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종교적인 삶에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사찰을 방문해 공덕을 쌓고 가끔씩 찾아오는 스님에게 아낌없는 보시를 하셨고 자녀들을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복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강한 분이셨고 매일 아침 회신곡을 틀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취업 후 저는 평안을 찾고자 주말마다 유명한 상과 절을 찾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육체적인 휴식이 아닌 영적인 쉼임을 몰랐습니다. 26살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삶을 보며 저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열정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지 의문을 가지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그 진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성경이 진실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종하며 제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때 불교에 헌신하셨던 부모님도 교회에 등록하시고 저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며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배웠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맡은 사역은 정성껏 충실히 섬기며 인문학 중심의 주일 설교를 몇 번씩 반복해 들으며 항상 그 가르침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정도로 헌신하면 충분히 믿음이 굳건하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제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동 중 척추를 다쳐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증은 너무나 심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똑바로 걷는 것이 한 줄기 꿈처럼 느껴졌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몇 달간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드러운 격려를 통해 동탄 순복음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라고 말하여 그해 8월 지상명령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회는 그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으며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바로 제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척추 교정기를 착용한 채 앞에 서서 축복의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가득 차서 눈을 뜨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채로도 그 여느 때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동탄경찰서 직장 신우회 예배 때 동탄 순복음교회를 들어봤지만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과 그 생소한 소리에 충격을 받아 절대로 이런 이단교회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제자교육은 정말 달콤한 계시와 같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제 입에 꿀송이처럼 달고 제 영혼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일 제자교육 시간이 기다려졌고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거나 상처받거나 기분이 나빠도 그것을 억누르고 참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만을 보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장점에만 집중했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참아 미덕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일상생활에서 걸리는 것 하나를 찾지 못했고 애써 하나를 찾으면 나의 의로 해결하여 착하다는 말로 인정받으며 평화롭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육신과 싸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상명령을 배웠지만 내 안에 악을 숨기고 교만과 분노, 자기의 의를 다투지 않았기에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는 저에게 악한 선하라고 말하는 강사님에게 왜 나에게 악하다고 하는지 반감만 생겼습니다. 악에 둔하고 육신에 둔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했을 때도 싸우지 않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고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지상 명령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권유해도 감정에 솔직하지도 않고 해결도 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화내는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고 참는 자가 선한 것이 아니오 끊임없이 사람은 악하다. 그 악을 인정하고 낮아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 악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타당한 이유를 들거나 참고 그것을 좋은 생각, 제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철저하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 자아는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은 저를 속이고 진리의 눈을 가리게 하여 복음으로 가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저를 붙잡아온 육체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죄와 교만, 분노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싸우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고 레위기에서 죄 때문에 희생되어야 할 어린 양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저는 계속해서 이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육체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만과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화나는 생각을 따라 수시로 기도하며 싸우니 그 마음들이 쫓겨나가고 그것은 못된 옳은 생각이고 내 마음에 교만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교만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 암덩이였음을 보았고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의로 해결했던 교만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은 교회를 찾아갔지만 이 교회에서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받은 남편은 제 고백을 통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아내라고 카톡 프로필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직장 후배를 전도하여 지상 명령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하셨고 이제 저는 그 누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저에게 밝혀주신 남편 김한국 강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나의 악을 드러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제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옛 누룩, 악한 누룩이 제 삶에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싸우고 성장하며 예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고반 고우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교회로 인도해준 친구 덕분에 몇 번 교회를 나가곤 하였지만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친구를 따라다니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갈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야기를 하던 세상을 참 좋아하고 또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여행은 어찌나 좋아했는지 대학생 때 방학만 되면 국내 국외로 쉬지 않고 여행을 다니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와도 만족감이 없어서 더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여행을 다니며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또 만족된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즐거운 일을 하며 살자는 생각으로 육체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는 것이 즐거워 시간 쪼개가며 밤새워 놀던 저는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직장, 교회, 집 이렇게 세 곳만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만족이 가득하고 새벽에 밖에 있는 경우는 이제 금요철야 끝나고 시간뿐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3 때부터 때때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혹은 몸이 좋지 않을 때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저 수면장애 혹은 내 몸이 좋지 않아서 눌린다고 생각했는데 눌리던 것들은 점점 빈도수가 늘어나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청각적으로, 어떤 때는 시각으로, 촉각으로 더욱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초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 나간 저는 가위가 눌리지 않은 초저녁에 팔 벌린 아이의 모습을 한 검은 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오랫동안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고개를 돌린 후 몇 걸음 걷다 뒤를 보았는데 어떠한 것도 없었고, 그 이후 무서움에서 저를 구해줄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겠노라 생각하던 저는 그 이후로 처음 주의를 지켜가며 성당을 찾아가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떨쳐지지 않는 눌림과 무서움으로 여전히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 도연이라는 친구가 말씀을 배워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가족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선포를 하며 교회를 거부하였고, 기도받기도 거부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가자 제가 만들어 놓은 저만의 생각들과 저만의 틀들이 말씀들과 부딪히기 시작하였고, 육과 성령과 방언에 대해 배울 때쯤부터 교회에 나와 기도도 받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며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받겠노라 결단한 지 얼마 안 돼 하나님은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고, 몇 년에 한 번씩 때때로 교회에 나올 때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싫던 교회가 이제 너무 즐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저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때때로 교회에 왔을 때 받았던 제자교육 자리에 앉았을 때는 말 걸지 마세요, 당장 뛰쳐나갈 거예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 억지로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가 몇 년 뒤에 얼굴을 다시 한번 비치던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교육 자리를 더 사모하고 무엇보다 제자교육 자리, 예배 자리에는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기만 했던 설교 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또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부터 주일에 아침 예배부터 오후 7시 30분 저녁 제자교육을 마치는 시간까지 있는 모든 시간이 즐거웠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배 중 목사님이 말을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이야기를 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것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며 더욱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제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던 제가 어느 순간 방언에 대해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고 있는 기도 소리가 진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인지 내가 내고 있는 말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의심하던 저에게 갑이 눌렸을 때 방언을 하며 일어나는 저를 보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자교육을 통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고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 감이 눌리는 것이 그저 수면장애 혹은 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던 저는 그것이 눌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가위를 눌리지 않으려고 육적으로 온갖 노력을 하던 제가 이제는 제 영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교회를 다니며 저는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게 되고
저의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자유를 함께 누리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계속 중보기도와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이 돌이키시길 바라보고 계실 테니까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계셨고 또한 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